성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조차도 그게 정치인이든 그게 기업인이든 그게 혹은 어떤 박사들이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혹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거나 혹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았다,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의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해 낼 것이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이 엄습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꼭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믿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도요, 정말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믿음의 생활도요, 이 긍정의 마인드, 적극적인 이 신앙의 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하면 당신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찾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나 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믿음도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한테 말 그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을 향해 달려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예전에 유행가 중에서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행가 중에 제목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 양반들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주 그냥 남성 댄스 그룹이었는데 DJ 덕인가? DJ 덕이라고. 제가 노래는 못 불러, 이 노래는 못 부르는데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머피의 법칙이 제목 자체가. 그 가사를 보니까요,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우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이게 머피의 법칙에는 가사, 제 얘기가 아니요. 나는 미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내 얘기가 아니고 노래 가사라는 얘기요.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머피의 법칙인데 가사가 이런 가사라니까 제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못 불러요.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우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이거나 형 친구 애인이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언제쯤 내게도 기가 막힌 그런 눈부신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는 날은 한 달에 2번이는 정기 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하면 라라라라라 하면서 쭉 나가요, 노래가. 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머피의 법칙이랍니다. 좋은 곳에는 항상 좋은 것들이 꼬여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나쁜 곳에는 항상 나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꼬이고 꼬여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설상가상, 진퇴, 양난, 엎친 데 덮친 격, 여러분 요즘 나에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자꾸 불평거리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머피의 법칙이 나를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피의 법칙에서 벗어나서요, 믿음의 법칙에, 축복의 법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누구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왜 나왔대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고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귀 먹고 그랬으니까 청각장애인인 건 틀림없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혀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성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긴 하는데 어눌했다는 거예요. 말은 하긴 했지만 자꾸 더듬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귀를 먹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듣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잘 들었다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혀도 온전하고 목구멍도 온전하고 성대도 온전하고 구강 구조도 다 온전한데 말이 제대로 나가질 않은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나는 소리가 안 들렸을 뿐인데 안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가질 못해요. 말이 제대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문제는 이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흉악한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얼마 전에요, 목사님 한 분이 테니스를 치다가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테니스 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끊어져서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답니다. 막 끙끙 앓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테니스 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아이 그러니까 테니스 치면 안 돼. 아이고, 야, 너만 끊어진 게 아니야. 누구 목사도 말이야 아킬레스건 끊어져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테니스 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테니스만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축구도 하면 안 돼. 축구도 하면 안 돼. 누구 알지? 누구 알지? 그 축구하다가 야 근육 파열돼 갖고 야 지금 깁스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아이고 축구뿐만이 아니요 배드민턴도 치면 안 돼요. 누구 알지 누구 알지. 배드민턴 치다가 말이요 여기 어깨 인대가 끊어져 갖고 말이요 이게 50견이 돼 갖고 지금 그 앓고 있어.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러는 거 있죠. 족구도 하면 안 돼야. 내가 아는 우리 교회 누구는 족구하다가 넘어지는데 팔을 잘못 집어갖고 여기가 부러져갖고 핀을 10개를 박아서 족구도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기 운동만 해야 돼. 숨쉬기 운동만 해야 돼. 오이비락이란 말이 있죠.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배가수원 주인이 하늘을 날고 있는 까마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고.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연결고리 연결돼서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또 다른 슬픔들을 생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아킬레스 끊어진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소리 말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사실 내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게 테니스 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랴. 그러니까 그 뭔 말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테니스를 친 것은 계기가 됐을 뿐 원래는 아킬레스건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아서 염증이 자꾸 심화되면서 아킬레스건을 갉아먹어서 해피는 그때 테니스를 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 한쪽에 아킬레스건이 닳아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쪽은 잘 쓰지 않고 다른 쪽 발을 쓰는데 다른 쪽 발도 똑같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도 끊어진다고 봐야 돼요.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법치의 법칙, 소위 인생의 아픔인 거예요. 어려운 시절 잘 못 먹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한이 있어서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내 가족은 그렇게 바꿀 수 없어서 길을 쓰고 돈을 벌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해서 자식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자식들 다 가족들 먹고 살 만큼 했더니 자식이 속을 썩이네. 식구들이 아버지 당신 한 게 뭐 있냐고 달려드네. 그게 오늘날 아버지들의 아픔 아닙니까? 내 새끼만큼은 굶기고 싶지 않아서 내 새끼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못한 것처럼 내 자식은 공부시키고 싶어서 길을 쓰고 벌어가면서 자식 공부시키고 키워놨더니 그 자식들이 속썩이면서 한다는 말이 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자동차 한 대 사달라고 길을 쓰고 애골복골해서 자동차 한 대 사줬더니 산으로들로 놀러 다니다 사고 나서 지금 죽을 뚱말뚱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힘들다고 길을 쓰고 그래도 길을 쓰고 지켜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회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대체 내가 잘못 산 게 뭐가 있냐고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어릴 때도 부모 잘못 만나 생고생하더니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 새끼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망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늘 문이 닫히면 인생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내 행복의 문도 축복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믿음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니 입도 막힌 이 사람,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힌 이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귀 먹고 말 더듬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을 더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군중들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 속에서 만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람들 속에서 만나신 게 아니라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들과 떠나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난 거예요. 나 예수와 너 귀머거리와 1대1로, 나 예수와 말을 잘 못하는 너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그 인생,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나는 길을 쓰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세상과 떼어내서,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서 나 예수와 너와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따로 데리고 가셔서 1대1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꽂아주시고,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네 혀가 맺혀 있느니 네 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귀에 내가 손을 대줄게. 혀 때문에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귀 때문에 네 혀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 내 손가락을 먼저 네 귀에 대줄게. 네 귀가 열리면 네 입도 열릴 거야. 그런데 네 귀가 열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나 예수랑 너랑 1대1이 되는 거야.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 홀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락방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역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너랑 1대1로 데이트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 이기려면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부럽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왜 부럽습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건강한 사람이 왜 부러워요? 여기저기 잘 놀러다니고 운동도 막 잘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예배도 더 잘 드릴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헌신들로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럽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왜 부러운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놀이를, 좋은 여행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많은 것이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어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겁니까? 목사님 건강하면 좋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돈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저는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구감독의 성도를 복 주셔서 이왕이면 돈도 많이 주시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믿는 사람만 응답이 있을지어다.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든 말든 뭐 알아서 살아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돈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돈 많으면요 헌금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없다고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닙디다. 건강하면 더 많이 헌신할 수 맞아요. 그런데요, 건강하다고 헌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몸 아프다고 예배 못 드리고 헌신 못 하는 것도 아닙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합디다. 9명은 말만 그렇게 하지 안 하던데요. 안 해. 오히려 돈 생기면 놀러 다니던데, 오히려 건강해지니까 놀러 다니던데, 일하러 다니고, 아플 때는 예배 오고, 건강하니까 일 다니고, 돈 없을 때는 와서 막 기도하고요, 돈 생기니까 놀러 다니던데, 10명 중에 9명은 그럽디다. 그래도 솔직하게 저는요,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요, 이왕이면 가난하지 말고 부하게 해주고, 이왕이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회복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본질에, 그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네 귀가 풀리면 네 입도 풀릴 것이다. 네 귀가 풀리면 네 혀도 풀릴 것이다. 네 귀가 들리면 네 말도 온전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랑 먼저 만나자고요. 그게 기도든, 그게 예배든, 그게 헌신이든, 그게 찬양이든, 그게 무엇이든 나랑 먼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머피의 법칙이 시작되게 하는 바로 그곳에 내 손을 대줄게. 그게 풀리면 그 다음 문제도 풀리는 거고, 그 다음 것도 풀리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고, 기도가 돼야 응답이 많은 거고, 말씀이 돼야 내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3년 만에 추방돼서 돌아오신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무지하게 더운 밀림 지역이잖아요. 밀림 근처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런데 추방당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전도해갖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추방당해서 왔다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대뜸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설교를 할 때 한국처럼 설교를 하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한국이나 뭐 거기나 뭐 설교는 다 똑같은 설교지. 물론 안 통하지. 한국말로 하면 걔네들이 못 알아듣지. 그런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 밀림 근처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 있잖아요. 자식이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주섬주섬 활 하나 들고요, 그 밀림으로 들어간대. 그리고 1시간이 넘으면 먹을 걸 이만큼 잡아갖고 온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식이 식구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활 하나 들고요, 그냥 밀림으로 들어간대. 그리고 1시간 있으면 먹을 걸 이만큼 잡아갖고 온대. 원숭이 잡아갖고 온대, 원숭이. 그걸 먹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는 집도 필요 없대요. 집도요, 그냥 얼기설기 나무까지 갖고 그냥 이렇게 집 만들어 놓으면 돼요. 거기는 집도 별로 필요 없대. 더 웃긴 걸 옷도 필요 없대. 빨리 먹고 산대. 그래갖고 다 필요 없대.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차 생기고, 별나 소리 질러봐야 걔네들은 고웃음친데, 왜? 저장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장할 필요가 없어. 1시간 가면 싱싱하고 잡아다 먹는 걸 뭘 저장을 해야. 그래서 백날 그런 소리 해봐야, 축복에 대한 얘기해봐야 거지도 안 듣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해야 되느냐? 원복음을 얘기해야 된대. 원복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원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 천국, 천사, 구원, 영혼, 보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지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많이 회개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설교를 했는데 복음은 빠져 있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쿵 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럼 내 설교에는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있을까 하고 말이지.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다 썩은 십자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보혈피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 상해버린 냄새나는 예수 보혈피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그저 구데기만 득실득실거리는 복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나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십자가는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보혈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정말 씻어낼 수 있는 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1대1로 만나봐야 됩니다. 자식 문제고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먼저 만나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하여졌더라. 말이 뭐하여졌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귀가 열렸더니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더라. 그 사람의 혀를 붙잡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혀를 꼭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혀를 꼭 붙들러 매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에 그 손가락으로 귀를 대시고 이 맺힘을 바르시면서 에바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면서 그 혀에 있었던 것이 맺혔던 것이 묶어놨던 것이 저절로 풀려지고 말이 분명해졌다. 할렐루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언해 드릴게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그 삶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언해 드릴게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찬양하시면